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유명한 말로 탈무드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외모, 자기의 장단점을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쉽게 말해 외국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지금 전도팀이 일본에 여행을 가 있죠. 이 전도팀의 집은 한국입니다. 그들은 잠시 일본에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자신의 길을 떠나는 사람, 잠시 지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나그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치한 비유 같지만 개미가 사람이 되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땅을 기어다니는 개미가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개미는 죽다 깨어나도 사람이 되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녀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택하신 아주 슬프고도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그 죽음 뒤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죠. 바로 무슨 사건이죠?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조용히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많다라는 건 그냥 수적으로 조금 더 많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많다라는 단어를 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거대한, 아주 격한, 아주 거세고 강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보다, 어떤 태풍보다 더욱 거세고 강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거세고 강한 사랑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또한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건강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젊음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예수님의 위대한 부활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소망을 가지게 된 성도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무덤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돈 때문에 그 길을 멈춰서도 안 되고, 사람 때문에 그 길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천국을 향한 길을 멈춰서도 안 되고요. 고난 때문에 그 길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나그네이죠.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의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자기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인 삶,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함께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편하고 익숙하다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부름받은 나그네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교회에 이 저녁에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과 삶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말하는 것 하나마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그네는 세상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주일에도 놀러가고 일하러 가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그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돈을 쫓아,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쫓아, 세상의 인기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그네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똑같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낮은 곳, 더러운 곳, 천한 곳에는 가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그네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하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 유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왕따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불시험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한 고난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성도들은 마치 불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6절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6절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100억,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100억의 로또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100억의 로또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 복권에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그 넘어졌다고 슬퍼할까요?
슬퍼하겠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복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욕을 듣는다고 여러분 우울해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네, 로또에 걸린 기쁨이 고난마저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고난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로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물, 세상의 금은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하늘의 집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요,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안 주인공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동네에 들어가 온갖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허영심이 가득한 동네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믿음이라는 친구가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천국을 향해 가던 길에 이 크리스찬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고 거칠은 가파른 산을 올라가기도 하지요. 천국을 향한 길에는 꽃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향한 길에는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받았던 고난이 뭘까요? 바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죽음 뒤에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천국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스토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향한 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듯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오는 근심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은, 놀라운 연단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하고 강한 보석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떨어질까?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종 구원,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일하는 게 맞나?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마음에 불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거짓입니다. 사탄이 주는 잘못된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답은 쉽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만을 가지고 20, 30년, 40, 50년, 60, 7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번지점프하는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줄만 믿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믿고 인생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다면 그 고난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줄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그네 인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나그네 인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오늘날 나그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시다. 놀라운 구원 역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